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 또 어떨 때는 책망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난 후에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16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를 당부하면서 인사하고 이 편지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마지막 부분으로 고린도전서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를 헌금을 할 것을 요청하고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저 유대 땅에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니 이 땅의 이 이방인의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모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흉년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이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 헌금을 모아서 보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좀 합시다. 그래서 그 헌금을 저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보내어 주어서 그들을 도와줍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1절 말씀에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땅입니다. 그 터키 땅에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가 좀 헌금을 해서 그들을 도와줍시다. 이렇게 권하였던 바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2절의 말씀을 보면 헌금을 할 때 이렇게 하자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이 말씀은 번역에 있어서 조금 매끄럽지 못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쉽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는 매주 첫날에, 이것은 유대인의 그 날짜 계산으로 한다면 매주 첫날은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처럼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매주 첫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첫째 날,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주일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너희 각 사람이 그 수입 중에서 조금씩을 모아두었다가 헌금을 드리면 좋겠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 문자 자체로만 보면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가면 연보를 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이것을 읽으면 앞에서는 연보를 하라고 하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하니까 조금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갈 때 그제서야 헌금하겠다고 허둥거리지 말고 미리미리 조금씩 모아두었다가 내가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성으로 기도하면서 모아둔 것을 헌금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2절의 말씀 때문에 한국 교회는 초기에 헌금 생활에 대해서 가르칠 때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라 하고 교회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은 이야기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그 헌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중에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도 바꾸고 또 혹은 국권이면 그러면 이것을 깨끗하게 드려야 된다고 해서 심지어는 그 종이돈을 대리미로 이렇게 데려가지고 헌금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사실은 종이돈을 대리미로 데리든 그냥 드리든 관계없는 일 아니냐? 맞습니다. 관계는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헌금도 내가 준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성이 담긴 그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됐을 때 그제서야 아이고 연보를 준비해야지 사도 바울께서 부탁한 적이 있는데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허둥지둥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미리미리 조금씩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그 흉년당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조금씩 모아두었다가 내가 갔을 때 너희들이 그때 헌금하면 좋겠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4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자, 지금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땅에서 편지를 한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만약에 너희들에게로 가게 되면 그러면 너희들이 아주 인정하는 사람,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신망이 두터운 사람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에게 편지를 내가 써줄 테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모아두었던 그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너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아두었던 헌금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그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나도 같이 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면 그때 나도 그들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흉년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6절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머물러서 겨울을 다 지날 때까지 한참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하면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머물러 있을 동안에 나를 좀 도와주어서 이제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가 내가 갈 곳,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거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만약 너희들에게 가게 되면 겨울이 다 지날 때까지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건데 너희들에게 있다가 이제 떠나게 될 때는 내가 또 다른 선교지로 갈 테니까 그때는 너희들이 내가 다른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선교를 하러 나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의 뒷바라지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 이야기는 이제 너희들에게 당도하게 되면 한참 동안 좀 머물러 있어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저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가서 한참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일이든지 자기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계획조차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게 되면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다 지날 때까지 너희들과 함께 머물러 있을 건데 그런데 그러한 모든 계획들도 만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게 가능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문이 막히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내 계획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에만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계획,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9절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8절에서 내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갈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나에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아직도 해야 할 큰 일들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광대하다는 것은 크다는 겁니다. 큰 문이 열려 있다. 유효하다는 것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감당해야 할 큰 일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매우 힘쓰고 힘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이 에베소 지역에 여러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도 내가 감당해야 될 큰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 더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가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9절에서 비록 대적하는 자,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저 마음이 그것 때문에 꺾여가지고 해야 할 일들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에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있다. 이렇게 말할 만큼 대적자들이 아무리 방해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회방하고 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다가 너희들에게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9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무언가를 행하려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나를 회방하고 또 반대하고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문이 열려야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문이 닫히면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유효한 문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무언가 도모하려고 할 때, 계획하고 행하려고 할 때 그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자, 여기서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가 가게 되면 너희들이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디모데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두려운 마음으로 있지 말고 그저 평안한 마음으로 너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들에 대한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식으로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지도자를 한 사람 보내면 아이고 저게 뭐야 나는 바울이 더 소중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편가름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지금 젊은 디모데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도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디모데 멸시하지 말고 디모데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평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를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아볼로에게도 고린도에 좀 가시오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볼로가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하면서 사양을 합디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나중에 기회가 있게 되면 아볼로도 여러분들에게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가 막 분열하고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아볼로도 이것이 마음에 부담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다가 아볼로가 잠시 떠나 있을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2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아볼로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런데 지금은 갈 뜻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게 되면 아볼로도 여러분들에게 가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의 맨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적절한 때가 오면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적절한 때, 기회, 이 단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회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 열립니다. 적절한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기회가 되어서 나의 삶에 여러 기회가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나의 자녀 손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모든 일이 적절한 때에 잘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앞길에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계획하는 바 뜻하는 바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에베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힘을 모았던 것처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힘쓸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을 오늘과 내일 읽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마지막 장에서 바울이 당부하고 있듯이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고자 너희들이 정성으로 예비된 그러한 연보를 드리라고 권면하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깨달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만 구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없는지를 살펴서 이렇게 사랑을 전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나에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으나 그러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들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회방하고 또 가로막는 모든 방해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우리의 인생 앞에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적절한 때 기회를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모든 막혀있는 문,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의 온 식구들이 늘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닫힌 문들이 다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주님과 함께 평탄한 길을 걸어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앞날 항상 적절한 때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열어주신 문으로 형통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